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수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22면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마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세상에서 이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에서 제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고귀한 기도로 칭찬하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줌으로써 영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죠. 일화에 의하면 이 기도는 어느 날 험악하게 생긴 한센병 환자가 찾아와서 내가 너무 추우니 들어가 몸을 누기고 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기꺼이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한 방으로 인도해 드렸더니 그가 다시 요청하기를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자 성 프란시스코는 밥을 주어 그와 함께 저녁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그가 다시 요청하기를 내가 너무 추우니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녹여달라는 요청에 성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그를 끌어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험악하게 생긴 한센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머문 흔적도 없음을 보고서 그는 곧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로 미천한 자기를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린 기도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평화를 구하는 기도이고 지금 노래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깨달음을 통해 얻은 기도입니까? 그러나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도라 말씀드리는 것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가르쳐진 기도이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지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 낮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가르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 프란시스코 기도는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는 반드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며 멸시하며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말하면 간증 얘기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신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제 아무리 신기하고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흥미진진한 간증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말씀은 꼭 들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과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멘. 부디 성령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가르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어떤 자요? 읽는 자. 두 번째로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둘도 아닌 오직 하나뿐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짐을 마음 깊이 인식했다면 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가야 은총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다가 결국 사단이 쳐놓은 욕망의 덫에 걸려 인간의 근본을 상실하고 타락함으로 죄를 짓고 죽고 없어질 그 허무한 것을 욕심껏 추구하며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성신하게 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간 본연의 의무와 본분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기보다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가르쳐준 기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 고귀한 기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가는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무엇을 입자?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창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고? 옷 입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라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의 계명을 심수행하며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결국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일생 동안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불법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실제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자신에게 돌리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함으로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통해 교훈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심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어 그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존중히 여길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짐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히 돌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본분이 무엇임을 깨닫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